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설교하기로 했던 그 교회에 젊은 청년 교사가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내일 교사헌신 예배 때 전해주실 말씀 본문하고 제목을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대답해 줍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전체,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이 문장이 끝나지 않는 이 제목이 어색했던지 이 청년 교사가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게 다예요?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 그 교회에 도착해서 순서지를 받아든 목사님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왜냐? 그 순서지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런데 처음엔 웃으셨던 이 목사님께서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설교를 더 할 필요도 없이 제목만으로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만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오늘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이 진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윗이 이 목동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23편 전체에 동사 있잖아요. 동사. 여기 나오는 동사의 시제는 다 대부분이 현재형 아니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쉽게 말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형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게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1절에서 이 만족을,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지금 노래할 때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좋은 내용들, 그 좋은 내용들 중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현재는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2절부터 6절까지 얼마나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땐 2절부터 6절까지 그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 좋은 내용 중에 이루어진 것은 아직까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채워진 결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인에게 있어서 만족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린 그때 만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만족한다고 하는데 신앙인의 만족은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에 앞서서 미리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인의 만족은.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면서 만족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만족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만족은요 관계에서 나오더라고요.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새우잠을 잔다고 해도 신혼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까요? 안 만족스러울까요? 해보셔서 아시는구나. 자기만 있으면 돼 이거잖아요. 그죠? 구부려서 새우잠을 자도 반지하라서 햇빛도 안 드는데 뭐 곰팡이 쓰는 데라도 자기만 있으면 돼.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신혼부부들을 저는 신방을 많이 해봤는데 신혼부부 가면요 입이 귀에다 걸려 있더라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관계가 좋으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거나 잘못되어 있을 때는요, 아무리 고래능 같은 큰 집에서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잔들 여러분 불면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만 지나간 게 아니지요? 그러면 누군들 이 노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서 이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돼요.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이 깊은 계곡을 지나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만족한 마음 상태를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는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찬양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핵심 단어는 푸른 초장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아니고 핵심 단어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절대 만족이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도 듣기만 해도 소름 쫙쫙 끼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결과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과 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골짜기 길이가 얼마나 되지? 얼마나 남았지? 높이가 얼마나 되지? 여기에 싸나운 짐승은 뭐가 있지? 그걸 파악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이 관계를 먼저 기억해내야 해요. 그래야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구절이 맨 마지막 6절에 있지 않고 1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누군들 감사하고 누군들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도 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뜻대로 다 된 다음에는. 그렇지만 일의 시작부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지만, 그렇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3명의 하인을 불러서 특별한 어떤 기준 없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잘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셋 중에 나만 1달란트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매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린 1달란트의 초라함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1달란트마저 땅속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부족한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불만족이었어요. 불만족.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은 도와주시지만 불만족한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책망하셔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아닌 불만족으로 일관했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있었던 것일까? 가장 중요한 불만족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주인과의 관계였어요. 주인과의 관계. 여러분,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이 종이 주인을 향해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굳은 사람이라. 이 종은 지금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이 큰 돈을 이 하인들에게 나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인데 자신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니. 지금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만족은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생겨나요. 지금 주인과 1달란트 받은 종과 지금 이 관계가 삐뚤어지게 된 거예요. 두렵대잖아요. 두렵대잖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주인의 관계를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인을 피도 눈물도 없는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만약에 자신을 믿기 때문에 1달란트를 맡기셨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주인님은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나를 믿기 때문일 거야. 주인님이 생각할 때 나는 1달란트만 줘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나를 믿어줬기 때문일 거야. 오히려 적게 줄수록 주인이 더 믿어주는 것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도 그 사람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측은해 보였을 거예요. 나는 1달란트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인이 믿어주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주인이 5달란트나 줬을까?
여러분 보세요. 관계가 상황을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주인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만족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모든 일 앞에서 만족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변치 않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상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한가운데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록도의 역사와 함께하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소록도 중앙교회와 역사를 함께 해오신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외부에서 이 소록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소록도를 방문해 오신 그 손님들에게 소록도하고 또 소록 중앙교회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나병 문둥병을 이제 앓고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고 이곳으로 오신 그 문둥병 나병 환자분들이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처음엔 소록도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그분들이 지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분들이. 어떻게 졌느냐? 그 성취하는 몸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시고 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실어다가 교회를 직접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나무를 하고 모래를 퍼 담으시느라고,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 환자들은 이게 박수만 쳐도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 피부가 벗겨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귀가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거 아시죠? 이분들이 모래 퍼 담으시고 나무 하시느라고 그 소록도 앞바다가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앞바다가 그들이 흘리는 피바다로 변했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셨대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는 건 그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가 그 건물이 뭔데, 근데 그걸 기쁨으로 자신의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낭자하고 바다가 피바다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 그러고 이 전도사님이 또 하나 무엇을 또 얘기해 주시냐면, 이 소록도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섬이 있대요. 그 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전도사님의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 소록도까지 왔다고 하면 막장이 온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병은 생기면 온 가족이 살려내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도와주는데, 문둥병에 걸리면 부모도 버립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몸에 생긴 병보다 마음에 생긴 병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소록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와서 변한 게 아닙니다. 소록도에서 조금 더 가면 섬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섬을 다녀오고서 인생이 다 변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섬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지라도. 우리 소록중앙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이 지라도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왕 바쁜 시간 내셔서 이곳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이 지라도에 한번 갔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방문한 일행들은 대부분 기왕에 여기 멀리까지 왔으니까 기왕이면 그 섬, 그 지라도에 들렀다 가자고 다 마음을 모으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소는 아주 쉬운데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지라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이 지라도만 다녀오면 겁날 게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라도 섬을 찾아내셨나요?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지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을지라도. 아하, 없을지라도. 여기 지라도라는 섬이 나오지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지라도 이 섬에만 갔다 오면 내가 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돼.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없고도 문제가 안 돼.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할 게 있고 없고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이 섬에 다녀온 사람은 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18절 띄워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라도 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섬에 여러분도 다 갔다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소록도 너머에 있는 섬이 바로 이 지라도 섬입니다. 소록도는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섬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시작인 지라도가 시작되고 있는 곳이에요. 소록도가 지라도와 연결되어 있듯 여러분 부족함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족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부족함은 진정한 만족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는데 그 내용 중에 이 절로 깡패들이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숨으려고. 근데 그 주지 스님이 자신이 내는 문제를 맞추면 절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냅니다. 밑이 깨진 큰 항아리를 하나 내주면서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깡패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발 갖다가 막아보기도 하고, 자기가 그냥 항아리 밑에 들어가서 막아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 이게 새는 항아리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뭔가 깨달음을 얻고 깨진 항아리를 들고는 어딜 갔느냐?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에 가서 연못 안에 항아리를 집어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독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독에 물을 담으려고 할 때는 채울 수 없었는데 독을 물에 담그니까 단숨에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밀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결코 소유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만족은 소유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아무리 깨진 독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셔요. 이제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려. 이제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완전히 잠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관계, 절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 아름다운 관계 끝까지 잘 유지하시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진정한 만족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남성교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